안녕하십니까. 셀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이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교훈하셨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천국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들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거룩한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천국 백성은 구별되었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예수 믿어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5장 시작에서부터 팔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는 이 팔복 또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복과는 전혀 다른 구별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복으로 여기는 것은 오복을 말하죠. 오복이란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이라는 것입니다. 수는 장수하는 것, 목숨이 길게 되는 것, 그리고 부는 부귀를 가지는 것, 강령은 건강하게 강건하게 되는 것, 유호독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고종명은 자기 집에서 수명이 닿을 때까지 평안하게 임종을 죽음을 맞는 것을 말합니다. 정말 참 이런 것들은 복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들은 이러한 복을 복이라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말씀하신 천국의 백성들이 있는 팔복은 전혀 다른 어쩌면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을 중심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 천국 백성의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을 얻는다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며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번, 세상 사람들은 어떤 것을 복이라 생각하며 그 복을 얻기 위해 어떻게 할까요? 선언에서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오복을 복이라 생각하며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저들은 혼신의 노력을 다하죠. 불철주야 정말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또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관여하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쉬지 않고 밤낮 들이다가 생명을 잃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3번, 사람이 욕심을 부릴 때 그 마음은 어떤 상태가 된다고 합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지 못하게 된 것은 욕심을 부리기 때문이죠. 사람의 마음에는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욕심은 결코 만족함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가지고 또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야고보서 이제 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노다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이렇게 만들죠. 정말 다툼이 나고 싸움이 나고 때로는 욕심 부려서 시기하고 살인까지 해도 욕심은 다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는 또한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는 욕심이 이렇게 정말 죄를 낳고 나중에 사망까지 낳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되는데 이런 욕심 때문에 사실은 가난하지 못하고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의 마음이 아주 복잡하게 가득 채워지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4번 예수님께 찾아나온 부자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해 주시죠?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그 재물을 팔아 나눠줄 마음이 없고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부자가 된다는 것, 그것은 바로 심령이 가난하게 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욕심내고 가득히 채워놓으면 그것으로 만족을 했는데 결코 만족하지 못하죠. 오히려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더 마음은 괴롭고 또 복잡하고 그것 때문에 더 평안이 없어지는 그러한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이제 우리가 정말 천국을 소유하려면,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곧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의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사복음서의 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을 하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말씀을 했고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안에 이미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도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됐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의 천국을 경험하려면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될 것인데 어떻게 하면 가난하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일단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를 내버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 것들을 가득히 쌓아두면 그 마음은 결코 가난할 수가 없죠. 또 그 쌓아놓은 것은 결코 우리를 만족하게 행복해 줄 수 있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래전에 TV에서 한 사람의 스토리를 소개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이 거리에 나가서 좀 좋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주워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한두 개를 주웠는데 거기에 마음이 또 집중되어서 그 다음에는 그게 습관되고 계속 주워서 집에 쌓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 빈 공간에 쌓았겠죠. 그러나 자꾸 가져오니까 그것이 또한 현관으로부터 시작해서 응접실, 안방, 건너방 그 집에는 아주 가득히 모든 게 쌓여 있어서 발 들여들 곳이 없는 그런 정도로 그 중고 쓰레기들을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럴 수가 있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세상의 것들을 쓰레기 것들을 난 좋다고 쌓았죠. 그러나 그것이 묵혀지고 또 묵혀지고 쌓여서 우리 마음을 가득히 메우기 때문에 결코 심령 가난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그걸 버려야 합니다. 이용교 선교사님은 내려놓음의 미학을 또 말했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된다. 일상의 욕심, 일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야 된다 말했습니다. 사막에 자동차가 모래에 박혀 빠질 때 어떻게 빠졌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비결은 바람을 빼는 거랍니다. 타이어 바람을 빼는
그러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헛된 바람들, 욕심들 이걸 다 빼고 내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두 번째는 더 이상 또 욕심 부려서 그런 것들을 다시 채워넣지 말아야 합니다.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고 또 이 세상에 그러한 것들로 더 쌓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죠. 사실 우리는 한 끼 식사면 만족합니다. 한 볼 옷이면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해서 우리가 더 취하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은 늘 불만과 부족으로 불평으로 그렇게 흘러가게 되니까 정말 천국의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되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의 것을 찾아야 됩니다. 골로새 3장 1절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죠. 천국 백성이 됐죠. 그러므로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으로 만족하고 땅에서 찾지 말아야 됩니다. 위의 것을 찾는 마음, 그것은 가난한 마음이 될 때 가능합니다. 세상 것들이 세상 것들로 가득 채워지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치중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위의 것을 찾아 나가야 심령은 가난해지고 위의 것을 찾을 때 천국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것이 우리 속에 채워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받아야 행복해집니다. 축복을 받아야 행복도 가능하게 되죠. 오늘 예수님은 정백성들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는 자의 복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해서 천국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 1위는 핀란드라고 합니다. 2위는 네덜란드, 3위는 스위스. 우리나라는 61위라고 통계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핀란드와 같은 행복 지수를 가진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나라는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중국과 또 이 인도네시아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나라, 작은 나라인데 그 나라는 GDP가 3,000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아주 빈곤한 나라인데도 행복 지수는 1위 핀란드와 동일하다니 우리가 행복한 것은 소유의 물질의 부유함이 있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다고만 행복한 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결코 만족함이 없죠.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강포와 악한 것들로 처음에는 불만으로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시작하는 하박국서 1장에서는 어찌하여 내가 겁탈과 강포와 포악을 보게 하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러한 악하고 불의한 세상에서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십니까? 라고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2장 4절에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는 세상과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믿지 말고 나를 믿고 나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고 살아가라고 말씀하며 그에게 그 마음을 가난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박국 선지자는 불평하던 마음은 사라지고 오히려 불만스러운 것들이 다 채워졌다 고백하며 아무것도 오히려 없을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천국의 삶을 그가 노래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 참으로 비록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시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려다 고백했습니다. 참으로 가난한 마음이 된 거죠. 세상 것들은 다 버리고 다 없어도 하나님은 그 안에 오히려 충만하게 있으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이 세상의 소출, 소유, 환경, 여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움 기뻐한다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발을 하나님께서 사슴발같이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천국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시는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우리 모두가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